따라합니다. 주의 눈은 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승리합시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우리는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면서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롭게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3장에 보니까 1절부터 쭉 가정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남편을 순종하고 자녀를 양육하라는 겁니다. 제가 승질이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승질이 있습니다. 왜? 없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승질 낼 일이 거의 없어요. 누구 때문에 승질 날까요? 저를 승질나게 하는 유일한 사람, 안사람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같이 사니까. 오늘 살아있기 때문에. 승질은 누구나 있지만 그걸 안 내야 될 줄 믿습니다. 낼 일이 없어야 됩니다. 왜? 복음 안에 있기 때문에. 또 남편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7절부터요.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남편은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우리 집사람이 저를 승질내기는 하지만 최고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게 뭔 줄 아세요? 그게 아니고 제가 확실하게 믿는 건 저 사람은 어디 가서 제 흉볼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누구한테도.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해요. 제가 사모 때문에 욕먹는 일은 없을 겁니다. 왜냐면 어디 가서 뭐 설레발을 안 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좋은 점을 보면 다 귀해요. 자, 자녀는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언약 안에서 양육하여 하나님의 기업을 세울지라. 여러분에게 있는 가장 귀한 재산이 뭡니까? 제일 귀한 재산. 부동산? 동산? 지금 머릿속에는 재산 하니까 이미 부동산, 동산이 왔다 갔다 하는데 말하는 순간 영적이지도 않고 믿음도 아니고 뭐니 해도 돈이죠. 현금 좀 갖고 계세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보니까 부동산도 동산도 머니도 시원치 않아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재산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알죠? 알면서 안 돼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뭘 물려줘야 될까요? 부동산, 동산 물려주면 좋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하게 물려줘야 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확실하게 물려줘야 됩니다. 아니, 믿음만 물려줘도 될 정도가 돼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이 말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이 이렇게 귀해요.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 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제가 기도할 때요, 제일 힘나는 게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지금 그 자리에 그분 마음에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천군천사 파송해 주십시오. 언제부턴가 이 기도하면 참 편해져요. 저희 집사람이 승질나게 하면 한 번씩 그럴 때 있어요. 주님 지금 제 마음에, 우리 집사람 마음에,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힘들게 할 때,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 지금 그 마음속에 불신앙할 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고 끝내요. 무슨 막 새벽 기도하고 철야 기도 안 해도 믿음이 와요. 그 기도를 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의 영적 현 주소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인을 대면하십니다. 눈과 얼굴이 따로 있어요. 같이.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 최고의 관심은 의인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얼굴은 그 낯빛은 악인을 향하여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내 주인이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가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사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자기 행복만 추구하는 사람을 이기주의자라 그럽니다. 가족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혈연 이기주의자라 그럽니다. 민족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을 민족 지상주의나 사회 동포주의자라 그럽니다. 인류의 평화와 인류애를 위해 사는 사람을 인도주의자라 그럽니다. 우리는 뭡니까? 이기주의자입니까? 인도주의자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은 우리 삶의 안내자요, 나의 인생의 모델이요, 모범이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내 모든 삶의 주님이, 나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성령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주의 눈은 우리를 향하시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말을 뭐라 그러죠? 코람 데오라 그럽니다. 자,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어요. 첫 번째 오는 의식이 뭘까요?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서서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럼 첫 번째 드는 생각이 뭘까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냥 옷을 아무렇게나 입었어요. 더럽게. 근데 아주 흰 옷 입은 신랑이 옆에 있으면 뭐가 느껴지죠? 아이고 더러워. 내가 그냥 평상시에 그냥 꾀지자고 입고 다녀도 별로 표시가 안 나요. 그런데 아주 흰 옷 입은 신랑 옆에 앉았을 때는, 섰을 때는 아이고 더러워가 보인단 말이에요. 평상시 우리 잘 몰라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딱 섰다면 무슨 생각부터 들까요? 존귀하고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구나. 그게 벌써 먼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코람데오 첫 번째 의식은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죄의식이 기독교의 현관이요 참 기독교에 이르는 통로라 했습니다. 내가 죄를 못 깨닫고 죄를 알지 못하면, 죄인임을 모르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람데오 두 번째 의식은 그럼 뭐예요? 칭의의 의식이에요. 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개의치 않고 구원하셨구나. 나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끝내셨구나. 칭의 의식. 나는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의로운 자로 불러주셨구나. 칭의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세 번째 어떤 의식이 올까요? 이제는 성화 의식. 아, 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성화의 삶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뭐예요? 사랑의 삶입니다. 전도가 뭐죠? 내가 그분을 만났다. 그걸 말하는 거,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내가 만났잖아요. 그분을 만났어요. 우리 살다 보면 그분이 오신 분들을 주변에서 자주 봅니다. 아, 그분이 오셨구나. 마찬가지로 불신자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알아요, 몰라요? 알게 돼요. 그래서 증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코람데오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입술의 아름다운 열매 맺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말씀을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 위에 살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자라고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뭘 준비해라? 소망이 뭐냐고 물으면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무엇이? 그리스도를 증거할 준비. 무엇이? 구원의 길을 선포할 준비.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을 증거할 준비. 우리 렘넌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해야 될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준비돼 있어야 돼요? 안 돼 있어야 돼요? 네. 당연히 되어 있어야 돼요. 어제 원우한테 전화했더니 자다가 깼어요. 목소리가 이상해서. 집사람이 전화했는데 제가 저한테 교회 빨리 연결시켜 주라고 해서 당신이 전화해라. 왜 나한테 하라 그래요? 누구든지 생각나면 하면 되지. 했더니 목소리가 이상하대요. 자다가 일어나가 교회 연결해 주면 갈 준비 됐냐? 아, 준비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춘천에 있는 교회 참소망교회 군 선교하는 장로님하고 연결하고 그래갖고 오늘 차로 픽업해서 예배 드린대요. 원우가 준비가 됐단 말이에요. 예배 드릴. 이제 신빙에서 벗어나서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가 됐어요. 잘할 걸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 렘넌트니까. 이제는 믿음이 좀 가요. 나한테 혼도 많이 나고 욕도 많이 얻어먹었는데 그것이 다 약이 돼갖고 본인이 알란가 모르겠지만 우리가 비가 오면 기분 좋아서 우는 생물이 있습니다. 뭐죠? 네, 딱 나오네. 촌놈들이라. 비가 오면 정말 시끄럽게 우는 게 개구리예요. 왜 개구리가 비가 오면 울까요? 웃을까요? 좋아서 웃을까요? 슬퍼서 울까요? 비 오면? 그거는 책이 잘못 알려줘서 그래요. 개구리는 진화론자들이 볼 때 완전 진화의 산물입니다. 올챙이 때는 물에서 살다가 갑자기 다리가 나오고 앞다리가 나와서 무트로 올라온 완전 진화의 증거잖아요. 그러죠. 예.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네. 이 개구리는 물속에 살다가 다리가 나오면서 폐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물 밖으로 나오면 폐호흡을 해요. 근데 불안전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피부호흡을 해요. 비가 오면 물방울이 떨어지면서 피부에 산소를 공급해줘요. 너무 신나고 기분 좋아서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짝짓기 시작도 되니까 과학적으로.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어찌 보면 징그러워요. 그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개구리가 매우 값진 동물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유전공학연구소 이병재 교수팀이 그간의 연구를 토대로 발표한 바에 의하면 개구리에서 뛰어난 성분의 항생물질을 분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항생물질은 개구린. 왜 이걸
개발하게 됐냐면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개구리가 어디 살아요? 여러 가지 살지만 하천, 아주 더러운 시궁창에도 사는 거예요. 근데 건강하게 사는 거예요. 개구리한테 뭔가가 있지 않을까? 뭔가 중요한 면역체계나 이게 있기 때문에 저렇게 더러운 곳에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찾아낸 게 그 항생 물질이라는 거예요. 두꺼비와 황소 개구리에도 페니실린 능가하는 효능을 지닌 항생 물질을 발견했다 그럽니다. 제가 읽은 글이 뭐냐? 김진홍 목사님 글이에요. 개구리보다는 개구리만큼이라도 유익하자. 글이. 한낱 징그럽고 하찮은 것 같은 개구리조차도 이렇게 귀한 물질을 갖고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자신을 하찮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무엇 때문에? 상처 때문에, 환경 때문에, 문제 때문에 늘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주소가 뭐라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로 던져지라 하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오늘 순천에 있는 산 다 없어지게 생겼네. 그 정도 믿음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누구 때문에 죽었다고요? 나 때문에, 나를 위해. 주님은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죄의 담을, 막혀있던 담을 허시고 불신의 담을 허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전에 20절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래서 한문에 배선자에 몇 자가 들어가요? 8, 8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8명 살아남았어요. 오늘 렘넌트 데이 때 유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금방 안 망하니까 안 망하는 줄 안다. 노아의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때 며칠 동안 비가 왔어요? 40일 왔습니다. 150일 동안 온 땅이 물에 잠겨 있었고요. 자, 40일 동안 비 오기 전에 하나님은 얼마나 경고하셨을까요? 저는 40년 경고했다고 생각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든 날수가 뭐 60년이다 120년이다 알 수가 없어요. 최소 40년은 하나님이 경고하셨어요. 노아가 방주를 만들면서.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괜찮다 편안하다 나는 괜찮다 할 때 이미 멸망이 재앙이 온다 이 말입니다. 금방 안 망한 줄 알아요. 요셉이 애굽을 통치할 때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에 힘주고 다녔어요. 그러나 금방 요셉 죽고 잊혀지자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애굽의 노예가 됐습니다. 서서히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습니다. 또 괜찮다 생각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솔로몬이 살만하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축복했는데도 자기를 왕 삼고 성전 건축하게 만들고 그렇게 지혜를 주고 그런데도 우상 숭배하잖아요. 1000군데 우상 쫙 깔아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전쟁이 계속됩니다. 그 유산을 왕들에게 물려줍니다. 오늘 렘넌트 예배 때도 노예와 전쟁은 상처고 광야와 포로와 속국은 근성이다. 이 사람들이 노예, 포로, 근성이 남아가지고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광야 근성으로 불신앙하고 포로 근성으로 하나님 나라 못 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방신 섬기다가 포로됐습니다. 로마 시대는 아예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유대인들이 뭐라 그랬죠? 저 신성 모독으로 죽는 저자는 당연한 것이니 그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 피를 나와 우리 후손에게 돌리라. 그리고 나서 우리는 역사를 압니다. 어떻게 됐죠?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난받고 히틀러라는 독재자가 나타나서 600만이 학살당하고 거의 2000년 가까이 나라 없이 방황하고 유리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 가까이 있는 후배 목사한테 늘 얘기해요. 본부 훈련 받아야 된다. 나도 개척하고 한 몇 년 안 받았더니 안 되겠더라. 그랬더니 알겠다고. 핵심 가자. 계속 무슨 핑계가 나와. 이번에 이제 캠프 하면서 진도 캠프 팀장 좀 맡아줘라. 알겠습니다. 팀장 모임 딱 하는 아침날 집안에 중요한 일이 생겨서 제가 눈치채고 있었어요. 아니나 다를까 정확하게 못 가야 될 이유가 나와요. 제가 바로 문자 보내줬어요. 알았음. 그럴 줄 알았다.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도 우리가 그럴 줄 아세요. 오늘 나가면 또 말씀하고 상관없이 불신앙할 줄도 알아요. 은근히 타락하고 복음 없이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노아의 날 방주할 동안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준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2안을 생각해야 돼요. 이 친구가 안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제2안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기도하자.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될 줄 믿으라. 주님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그 이름 앞에 복종하고 그 이름을 높이자.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이 오늘 본문에 쭉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인생의 시간표, 내 인생의 이정표가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아주 울창한 밀림에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가는 숲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돼요? 다시 나오려면 표시를 해놔야 돼요. 자, 가면서 빵이 있어. 빵을 조금씩 떼어서 놨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빵도 없어지고 새나 동물이 와서 다 먹어버렸어요. 그래서 꽃이나 나뭇잎을 다 계속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말라버리고 바람 불면 날아가 버려요. 제가 볼 때 좋은 방법은 나무에다가 파놓는 거예요. 화살표를 계속 파놓는 거.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이정표.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서 뭐 해야 돼요? 말씀 포럼하면서 이정표를 남겨야 돼요. 이번 주에 확실한 이정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어떻게 사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셨어요? 찌질하게 사셨어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사신 분은 응답 속에 있는 거고 찌질하게 산 분은 이 말씀을 놓친 거고 그렇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복음의 내용을 가진 자입니다. 지금 여기 복음 없는 분 없어요. 내용은 있어요. 근데 그걸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드느냐. 우리 지학래 집사님 갈 때마다 신기해요. 확실히 진행이 좀 빨리 되니까. 그런데도 제가 갈 때마다 저 아시겠어요? 가면 이렇게 치다는 봐요.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 오는 것 같다 하고. 제가 누굽니까? 그러면은 말을 못해요. 우리 집사님 이름이 뭐예요? 그러면 지학래. 부인 이름은 뭐예요? 최가변. 자녀들 이름 3명 쫙 나와요. 저는 몰라요. 한 2, 3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안지가. 근데 오래된 그 기억은 있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예수는 그리스도. 그것도 해요. 목사는 잊어버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더라고. 모든 문제 해결자. 그것까지 해요. 참 신기해요. 주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참 이 복음이라는 게 우리가 복음 이제 내용만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복음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내 인생에 복음의 능력이 뭡니까? 모든 문제의 끝이다 이 말입니다.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문제 있는데 문제 아닙니다. 왜요? 복음의 능력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냥 놔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오늘 제가 두 번째 멋있는 말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결론의 두 번째 시작. 율법의 말씀을 숨기고 복음의 말씀으로 형통함을 누려라. 우리가 카리스마가 뭐예요? 칼이 있단 말이죠. 이번에 그 사역자 훈련 때도 얘기했는데, 칼 있는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게 뭐예요? 칼집에 탁 숨겨놓는 거예요. 칼은 칼집과 같이 있어야 돼요. 카리스마가 뭐예요? 칼집에 넣어놨으니까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아무렇게나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한 시간표에 정확한 때 생명의 말씀으로, 복음의 말씀으로, 은혜의 말씀으로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숨기고 복음의 말씀으로 형통함을 누려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21절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만화가들이나 작품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제가 개구리 얘기했지만 개구리를 아주 아름다운 동화로 만들어 놓은 게 개구리 왕눈이에요. 징그러운 개구리를. 저는 쥐가 귀엽다고 생각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는데 미키마우스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귀여운 캐릭터예요. 전 세계를 쥐의 개념을 바꿔버렸어요. 또 뭐 있죠? 맨날 싸우는 거 고양이하고 톰과 제리. 그 고양이가 얼마나 그 영리한 쥐한테 당해요.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요. 그게 예술가예요. 그 사람 속에 쥐를 쥐로 보지 않고 미키마우스로 본 그 뭔가가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왜 이 말해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의 말씀 같이 갖고 있어요. 복음의 말씀이 나타나야 세상을 아름답게 변화시켜요. 나도 마찬가지고. 자꾸 율법의 말씀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뱀을 아름답게 만든 예술가는 제가 못 봤어요. 바퀴벌레는 아름답게 만든 사람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뭐 있으면 알려주세요. 안 되는 건 안 되는가 봐요. 그냥 하나님이 뱀은 저주했기 때문에 바퀴벌레는 얘는 뭔지 모르겠어요. 저도.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게 참 많아요. 근데 지구가 멸망해도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게 바퀴벌레라네요. 가장 생명력이 강하대요. 오늘 우리는 뭐든지 복음으로, 쥐를 복음으로 보면 미키마우스가 되는 거예요. 개구리를 복음으로 보면 개구리 왕눈이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렘넌트를 복음으로 보면 뭐가 될지 몰라요. 우리 중직자들이 복음으로 역사하면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승부하면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주실지 모른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달리기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세 사람이 주님과 달리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주님과 동시에 골인했고, 두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늦게 들어왔고, 세 번째 사람은 주님보다 조금 빨리 들어와서 1등을 했습니다. 그들에게 부여되는 명칭이 첫 번째 사람, 주님과 동시에 골인한 사람은 어떤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자. 주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은 주님을 따르는 자. 주님보다 앞서간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한마디로 뭐예요? 전부 다 주님과 달리기를 한 사람은 좋은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과 함께 한다면 조금 늦든 조금 빠르든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주 안에 거하라고 하십니다.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열심히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이기느냐 지느냐도 중요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얼굴은 악인을 향하시듯이 오늘 주님의 관심이 복음 가진 자, 전도자의 삶에 집중된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